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성에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가 안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축하하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찬양하는 것들을 보았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것의 핵심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곡조가 아름답고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향하고 자신에게 향한다면 그냥 세상적인 노래일 뿐이고요. 그 주제가,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그건 찬양인 거죠. 하나님의 무엇을 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들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기이한 일들을, 모든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들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리고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는 일들은 혹시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제물들이 자신들을 죽여 이렇게 인간의 죄를 용서받듯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또 그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일들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에 어떤 예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예배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요. 저 역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는 이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노래하며 주인의 구원을, 아름다움을,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뺏기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돌려야 할 찬양을 사람들이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또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참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참 여러 번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가 이렇게 이벤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진행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매 순간에서는 아무런 구별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라도 날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하루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매일 성경 읽으라고 하고 매일 묵상하라고 하고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한 다윗의 행동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두고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한 일들은 정말 큰 일이었고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하는 일,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정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만들고 싶었지만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가장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 다윗에게는 가장 소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는 그 11시 예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큐티하라는 이 잔소리 같은 이야기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부담이 되고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 이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한 번 한 번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주일 한 번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43절에 보면요.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들은 다 끝났습니다. 또 삶의 이런 자리로 돌아가야겠죠.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높이는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을, 매 순간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들의 전 생애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또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